우리는 이제 시편 147편에 도달을 했습니다. 시편 147편은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5번째 찬양. 근데 특별히 이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의 형식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끝나는 지금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편의 마지막에 그리고 그 끝에서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마치고 있는가? 그것은 모든 인생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시편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함이고, 그러나 그것은 윽박지르듯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와 할렐루야 사이에 그 찬양 내용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고 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이 바로 시편 146편부터 147편까지입니다. 150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날 시편 146편을 보았습니다. 시편 146편의 특징은 특별히 한 영혼의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내 영혼이 찬양하자라고 말하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그 영혼은 구원받은 한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이 합당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설명하시지 않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시편 146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전에 상태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7가지의 특징들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어떤 자라고 말했습니까? 억눌린 자. 우리는 억눌린 자였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줄인 자였다. 또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갇힌 자였다. 또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 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나그네다. 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고아다. 또 어떤 자입니까? 과부 같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혹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부터 쫓겨나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 우리는 억눌린 자였단 말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억눌린 자였고, 우리의 영혼은 생명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줄인 자, 그래서 굶주리다가 결국 죽게 될 자였고, 우리는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에, 그리고 나 자신의 내 자아에 갇힌 자였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쫓겨나서 나그네된, 어디로 가야 될지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나그네된 자였고, 에덴에서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쫓겨나 고아처럼 되었고, 과부처럼, 남편을 잃은 과부처럼 되어진 구원받지 못한 존재였다. 그렇게 먼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삶의 거룩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입고 축복을 입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찾아오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억눌렸던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부터 풀어내 주셨고, 줄였던 우리, 그래서 굶주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셔서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셨고, 이 세상 왕에게 혹은 나 자신이 왕이 된 나,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이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며, 이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그런 갈 곳이 있는 나그네가 되게 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없는 고아, 남편 없는 과부가 아니라 붙들어 주시는 이제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어지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왜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한 분이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순간에 설교 중간에 들어오셨어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노숙자 같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행색이 말이 아닌 거예요.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혹시 뭐 딴짓을 하지 않을까, 술을 드신 건 아닐까, 신경이 막 쓰이는 거예요. 뒤에 앉아 계시는데 머리는 뭐 감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요. 뭐 이렇게 많이 빠져 있어요. 머리가 많이 빠져 있고 머리가 다듬지 않은 한 5, 6년은 머리를 다듬지 않으신 것 같은 모습. 그리고 이렇게 얼핏 하품을 할 때마다 앞에 이가 없고 옷은 거의 10년 입은 것 같은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며칠은 굶은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서 두리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데 저분이 왜 오셨지? 추워서 들어오셨는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그렇게 앉아 있는데 이 설교를 하는 동안 내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뭐 다행히 가만히 계셨는데 설교를 마치고 제자리에 딱 앉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는 순간 그냥 문득 제 마음에 너 저 사람 안을 수 있겠냐? 너 저 사람을 안아줄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새벽에 오셨던 분들은 보셨겠죠? 안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또 못 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기 전 너의 모습이 지금 저 사람의 모습 아니냐.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사실 잘 와닿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뭔가에 억눌린 듯한 모습, 줄이고 목마르고 뭔가에 쫓기듯 계속 두리번 거리면서 그렇게 아마 집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거기 오셨겠죠. 나그네가 되고 옆에 누구도 보호해주는 사람, 아마 가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노숙자와 같은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네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 너의 영혼의 상태가 저것보다 더 심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게 조건 하나 걸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이제 이 시를 시작하면서 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가 끝나는데 오늘 이 시의 특징은 146편의 특징은 내 영혼이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한 영혼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47편의 특징은 무엇인가?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할렐루야라고 말하면서 146편은 내 영혼, 구원받은 한 영혼이 찬양하는데 오늘 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면서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12절도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번에는 147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우리라는 공동체는 또 어떤 공동체인가?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회복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께 회복을 받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7편을 통해서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회복을 받은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지, 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146편의 형식과도 같이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나 보다 우리가 그러면 회복되기 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는가.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우시 이르사람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매시는도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설명할 때에 힌트가 되어지는 본문이 2절, 3절입니다.
지금 그들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회복이 있기 전 그들은 지금 세우셨다고 하니까 무너졌겠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라고 하니까 무너졌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셨다라고 하니까 흩어졌었겠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셨다, 그들을 상처를 싸매셨다 하니까 깨어지고 상처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자였는가? 그 첫 번째, 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전에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무너지고 깨어진, 완전히 엎어진 우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특별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 보시고 전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기 전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시온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유일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유일한 민족이었으며 하나님이 실제로 축복을 시원해 주시는 유일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언제나 회개하면 돌아오게 해주시는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그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 축복, 여러분, 없어서 떠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너무 풍족해서 떠나는 건 사실 이해가 불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은, 우리는 그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였고, 그래서 무엇이 깨트려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거룩이 무너진 우리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우리 인생에 갑자기 막 재난이 찾아오거나 갑자기 병이 찾아오거나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무너진, 원래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거룩을 버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비거룩을 통하여서, 저기 바벨론으로부터 비거룩을 통하여서 거룩이 무너져 버린 그런 우리. 그래서 실제 역사적으로 586년 7년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그 축복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였습니다. 축복이 하늘로부터 사실 내립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이 땅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자체에 마음을 쓰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돼버린 존재들인 거죠. 예루살렘 공동체, 시온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아니라 세상의 축복에 마음이 뺏겨버린, 세상을 사랑한 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곧바로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586년 7년에 나라만 망하고 거룩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세상 한복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는, 지금 회복을 받아서 찬양하고 있는 이 우리는 회복받기 전 무너졌던 우리요, 회복받기 전 세상에 끌려가서 질질 끌려다녔던 그런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에 가보시면, 우리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16장 19절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사가 한 명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자, 우리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 축복받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구별된 자였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존재였고,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가지고서 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블레셋, 그 당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블레셋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이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전체 삼손 이야기를 아시죠? 드릴라가 자꾸 주어로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삼손이 계속 드릴라와 함께 있어요. 가사로 내려가다 블레셋 지경으로 내려가다, 그 드릴라는 또 뭡니까? 기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거룩이, 하나님을 떠나 거룩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세상을 사랑하여서 결국 그 어떻게 됩니까? 가사로 내려갔다, 끌려 내려가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떠나 거룩이 무너지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쫓아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우리를 상징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을 받기 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런 노숙자보다도 더 못한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자신을 먼저 인식해야 되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아주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입기 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이 아주 빗장 높이 올라가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지금도 어쩌면 그것이 이어지고 있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이 짝하지 말라 한 세상의 것을 계속 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던 우리 아닙니까?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혹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586년과 7년 사이에 망해버린 그 예루살렘과 시온 공동체만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우리도 사실 그런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이 무너진 채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우리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의 내용을 통하여서 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결국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자,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자, 우리는 무너졌고 우리는 흩어졌고 우리는 깨어지고 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으셨고 고치셨고 싸매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셨는가, 그 단계를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먼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단순한 것 같은 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뭘 준비하세요? 산에 풀을 자라게 하세요. 근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또 주님은 뭘 준비하셔야 됩니까? 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비는 또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는데 그 비를 주시기 위해서 또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늘을 뭘로 덮으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들짐승 그거 뭐 신경 쓸 거 있나? 까마귀 먹을 거 그 신경 쓸 거 있나? 그거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살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뒤에는 우연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되어진 것 같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구름을 준비하시고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주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연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든 일들 뒤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존재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뭐 하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우연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섭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섭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섭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가 형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바단 아람으로 가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거기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세겜 땅까지는 돌아왔는데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되어야 될 이 12아들들과 함께 있는 야곱이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디나라는 야곱의 딸이 세상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내려갔다가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그 강간당한 자기 여동생에 대한 울분 때문에 거짓말로 약속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레위와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하나 되겠다고 거짓말시키고 3일째 되던 날에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족속 전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에게 부르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함과 죄도 사용하셔서 그 뒤에서 섭리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모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보호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먼저 보호막이 되어줄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로 보내기 위해서 또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함, 그 형제들의 시기를 사용하여서 요셉을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70가족을 전체 다 어디로 부릅니까? 고센 땅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짓고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악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악인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하여 그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질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예루살렘에 못 있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악인들의 악함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떠밀리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온 거예요?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우리인 것입니다. 안디옥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죠. 안디옥 공동체가 생겨나는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악인들의 악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뒤에서도 그 역사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 그가 요셉을 뽑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거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주 총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앞으로 있을 기근에서부터 구해낼 만하겠다, 제목이겠다 싶어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집트 왕 바로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불신자죠. 이집트 왕 바로의 자유로운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바벨론을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날은 정말 하루였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역사 속에서? 바사, 페르시아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강력한 나라가 그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던 그 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냐 말입니다. 바벨론이 일어날 것도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있다 보니까 일어났나 보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페르시아가 일어나요. 그냥 나라들이 일어나는가 보다. 강대국이 됐나 보다. 고레스가 왕이 됐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불신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뒤에서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보내라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위한 시작점이 되는 그 모든 순간에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함도 사용하셨고요. 악인들의 악함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불신자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행동까지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뒤에서 구름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듯이
비가 그냥 내려진 것이 아니듯이 산의 풀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듯이 그래서 들짐승과 까마귀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회복된 공동체가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한 1년 반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이 교회의 시작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저 교회는 왜 생겨났노? 저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고? 목사가 했나? 장로가 했나? 또 경산 지역만 해도요.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나 이렇게 보면 철저하게 계획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 가운데서 생겨난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런 교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싸워서 생긴 교회, 또 싸워가 한 개 더 생긴 교회.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싸워서 나갔는데 이 교회가 나중에 더 커지고 이런 교회.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모여가 또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된 교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편에 봤을 때는 하다 보니까이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함도 사용하셨고 악인들의 악함도 사용하시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 행동들까지도 다 해서 여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모인 겁니까? 여러분 여기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2년, 3년 전부터 기도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여기 내 거룩함 때문에 이 교회가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니 왜 거기 있노? 라고 물으면 저도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광역 시민으로 두셨는데 특별시로 보내지를 못할 망정 광역 시민이었던 나를 경북 사람으로 만드시더니 이젠 읍에 두셨다.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거룩이 무너진 자들이었고 우리는 세상 속에 질질 끌려다니며 그저 조롱거리에 불과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는 우리 뒤에서 구름을 일으키시고 그 구름 속에 비가 있게 하시고 그 비가 내려 풀이 자라게 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또한 그분이 뒤에서 섭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힘이 세다고 해서 억세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주 능력 있고 힘 있고 뭔가를 이루어낼 만하다고 해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대요. 이런 사람이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애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아픈데 잘 안 아프던 아파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은 이제 막내가 이제 얘는 그냥 끼니 때가 없어요. 누가 먹으면 계속 먹잖아요. 식사 때가 없는 아이입니다. 근데 얘가 그렇게 쿵쿵쿵쿵거리고 막 뛰어다니고 계속 야야 그렇게 하는 애인데 그런데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좀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빵을 사줘도 안 먹고 애가 막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 딱 데려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언제나 자기가 누르려고 합니다. 언제나 자기가 뭘 하려고 해요. 애가. 그런데 그 애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와 눈이 마주칠 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자식이 부모를 올려다보면서 뭔가를 바라고 있을 때인 것 같고 부모가 자식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보더니 눈만 마주친 게 아니고 손을 이렇게 벌려요. 그러면서 안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안아줄까? 하면서 딱 안았는데 얘가 저를 꽉 이렇게 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계속 울고 아프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저를 아무리 꽉 안았다고 한들, 자기가 저를 꽉 붙들었다고 한들 이 아이의 안전이 그 아이의 힘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가 저를 꽉 잡았다고 이 아이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놓지 않을 저 때문에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이 아이가 저를 꽉 잡으면 잡을수록 저는 기쁨이 커집니다. 제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인자함을 바라보고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될 우리, 예루살렘, 시온, 교회, 이런 우리가 여호와를 위로 쳐다보면서 손을 높이 들고 꽉 안느냐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말입니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런 자들을 남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한번 가보십시오. 19장 18절 한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저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부강했던 때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부강한 때였지만 그러나 저 때는 또한 아주 위협적인 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다 하는 순간 핍박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핍박을 당했죠. 3년 6개월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을 빼앗길까 싶어서도 머뭇머뭇거리지만 괜히 내가 여호와 편에 섰다가 죽임당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닫혀 있었던 3년 6개월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렸고 그리고 그 우상들 앞에 불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죽여주십시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분을 붙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경외하고 나를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7,000명을 남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교회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구나. 그리고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신실하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는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 앉혀놓고도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전하고 또한 교리도 가르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로 이름 처음 보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어줍지 않은 그런 도전이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저기서 7천명 딱 7,000명이라는 말이 아니겠죠. 7이라는 완전수와 1,000이라는 많다라는 숫자.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경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남기리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남기신다는 것이죠. 에스라서도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제 배경이 되는 에스라서에 보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요. 이 시대는 핍박의 시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뿌리를 내려서 유혹받는 시대였어요.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평안을 찾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라 했을 때 유다와 베냐민 족속, 족장, 그것도 족장들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움직였겠죠. 그리고 지금 12지파 중에 겨우 2지파가 그런데 움직일 때 무엇을 가지고 움직입니까? 그 마음이 무엇에 감동받았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쉽지.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어디에 이민을 가보십시오. 그곳에서 40년, 50년 고생해서 이제 겨우 자리 잡았는데 폐허가 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 짓자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남겨놓으신 거예요. 아,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식민이 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일어나자. 얘들아, 예루살렘으로 가자. 성전 짓고 집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일어나서 움직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기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세상을 등지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면서 저벅저벅 한 걸음씩 옮길 그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남기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말씀 때문에 움직이며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이름도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의 거룩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은혜로 그들을 남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분은 섭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남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매시는도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세우신다. 여기서 말하는 세우심이라는 것은 새롭게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건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버리지 않고 다시 그곳으로 가셨어요. 거기 주님이 서셨어요. 그리고 얘들아, 나와 같이 성전 짓자 라고 했을 때에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다 흩어졌었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모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신다. 그런데 여기에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우시며 모으시며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 분사입니다. 한 번 모으셨고 한 번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우시고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처를 쌓아매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그분의 고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이 현재 진행형으로 앞으로 끊어지지 않을 그분의 역사가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룩이었던 그들의 성이 비거룩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섭리로 그들을 모으시더니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 그런 우리를 소수이지만 모으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지금 있도록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장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가 무엇이었을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어린 아이들이 매침을 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갓난 아이들을 그 바벨론 사람들이 바위에다가 내치고 맺혀서 터트려 죽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자신의 내일이 끊어지는 그런 현장을 보았던 그들에게, 그러나 이제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외적인 외압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서 비거룩에 다시 물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시켜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경내를 어떻게 하시고? 평안하게. 이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는 것. 그걸 지금까지도 해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 우리의 영혼만 윤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밀로 우리를 배불리신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 육체의 삶도 그분이 보장해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큰 회복의 시작점이며 가장 큰 회복의 은혜가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 할렐루야.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무너져버리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순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고 율례와 법도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그분의 섭리로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는 자들을 남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공동체,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침략받지 않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내일을 보장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혼과 내면과 공동체 안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한 번에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나가시고 육체의 삶에도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은 양식입니다. 믿으시죠? 말씀은 또 약이기도 해요. 믿으시죠? 말씀은 우리의 전부인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줄인 영혼을 먹이시는 약이 되기도 하고, 양식이 되기도 하고, 병든 우리를 고치는 약이 되기도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양식이 생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찬양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 5편의 시를 통하여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그 속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를 시편 101편부터 145편까지 말씀하셔놓고 왜 또 146편부터 5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가? 이걸 마음에 새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절과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들의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마땅한 것입니까? 우리도 마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1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시온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146편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해 주시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 구원받은 나로서만 하나님 찬양하지 말고 이제 우리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을 버려서, 하나님을 버려서 거룩이 무너지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남기셔서 이제 회복하고 계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님은 계속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오늘 이 축복의 말씀처럼 그분의 축복을, 그래서 13절, 14절, 19절, 20절에 나오는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히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은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교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여야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나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행복한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도록,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그분께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행복한 우리 교회와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2019년과 함께 사랑 없었던 우리, 부족했던 우리,
죄 많은 우리, 세상에 끌려다녔던 우리, 이제 2019년과 함께 떠내려 보내고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모아주신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성령 안에 충만하며 사랑으로 사역하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행복한 우리 교회와 주변의 교회들을 놓고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 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그런 찬양만이 아니라 회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찬양받아야 되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날 보았던 노숙자보다도 더 못한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저를, 그리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를 그저 안아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중에 그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어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 때문에 혹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엇인가를 드러낼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남기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 성도 서로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우리로 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옆에 있는 이 사람들과 우리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인이 있고 그리고 바벨론에 뿌리 내리지 않고 가자라고 말할 때 일어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기 전 등불 밝히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런 우리를 그 노숙자보다 더 못하고 더 추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듯이 이제 거룩이 무너지고 세상에 끌려다니던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일획천금이나 혹은 어떤 다른 꿈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살고 싶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살고 싶어서 이곳에 모여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여기까지 밀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아두신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되도록 나 하나 있던 우리가, 나 하나 있던 나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옆에 있는 모든 성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과 또 하나가 되어 우리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2019년과 함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우리의 죄된 모습들,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나 자신을 섬겼던 모습들 다 함께 떠내려 보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행복한 우리에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에도 수많은 거룩한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